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도 예수님은 똑같은 원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볼 것이다. 세상은 볼 수 없는데 제자들은 볼 수 있는 이 특이한 방법으로 특이한 형태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이 그날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도와주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곁에서 도우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제자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연합하는 그런 원리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23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라는 이 우리는 이제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에게 가서 하는 그는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 이 말씀은 유다가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고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세상은 볼 수가 없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유다는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못해서 왜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느냐, 세상에게도 좀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로 이제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님이 세상은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 거처를 함께 하겠다 하는 말은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가정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냥 옆에서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림을 차리신다는 거예요.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은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게 예수님의 조건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 하는 말은
말씀은 바로 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행동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뭔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하는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계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을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고 때로는 엉뚱한 대답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책망도 듣고 또 엉뚱하게 적용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진리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그걸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예수님, 하나님, 또 천국, 지옥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셨어도 그거 따라다니면서 계속 들었어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또 대부분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어요. 모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지식들은 대개 그렇구나 이렇게 좀 깨닫고 감동도 되고 그런 지식들은 오래 남습니다.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얘기는 암만 들어도 다 금방 다 잊어버려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많이 들었어도 대부분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다 기억이 나. 그 잊어버렸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고 기억이 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그래도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뭔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난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 당시 제자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 정부를 뒤집고 전 세계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유다가 질문한 것도 그런 뜻이에요.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느냐? 그 질문을 한 거죠.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세상에도 다 드러내서 사람들 다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통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뭘 하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데 언제 이해가 됐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이해가 됐단 말이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잊혀졌던 생각들이 기억이 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얘기해줘도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생각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런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예요, 증거.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이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안에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함께 동거하기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동거하게 하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 청구함교회도 임하셔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역사하는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